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와 기쁨, 영광스러운 이 소망,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지키심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시며 주님께서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멀지 않아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그 영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더욱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욱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8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장 57절 8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57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거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겁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97절부터 10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기까지. 지난 주간은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함께 숙식을 같이 하시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 400여 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우리 여름 수양회 만큼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 여름 수양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 부모님과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분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또 위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아직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불편으로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120여 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수양관의 시설만 아마 잘 된다면은 그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도 집회나 또 우리 여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가정 걱정이라든지 세상 일은 잠깐 덮어놓고 며칠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만 듣고 생각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 집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음에도 이 집회가 있을 때는 꼭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수양관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되는 대로 한 가지씩 해서 아마 얼마 후에는 그곳에 훌륭한 그 시설이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거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수양관은 우리 서울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전국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그 수양관을 가꾸고 또 훌륭한 전도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 우리 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는 뭐 예배 의식이 뭐 시작을 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가 끝났다는 말도 없고 예배 의식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이는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또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예배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은 아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어떤 의식에 의해서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예배는 사실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는 그 이교도들이 그 이교적인 그 종교 풍속에서 들어온 것이지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익히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어떤 외형적인 모습 그거하고는 사실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시대도 이제 지나갔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이제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이 됐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은혜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때 이뤄졌던 내 영혼이 마치 이뤄진 양이 이제 목자의 품에 다시 돌아오듯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아는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저 멀리 저 하늘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계신다. 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숨쉬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물론 육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다 주신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저 주는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사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더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인지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세상의 지위와 무슨 어떤 영광을 얻는 일이라든지 어떤 유익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축복을 자기가 상실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즉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생활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것이 예배지. 평소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의식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무엇인지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모든 생활 사사건건이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하는, 하나님과 말씀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 양보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예, 구원만.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같이 귀한 것은 없어요.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만일 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부귀 영광 모든 걸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자기 영혼이 잃어진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예비했지만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 못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아마 여기 있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박사가 되려고 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달성했을지는 모르죠. 그럼 유명한 신학 박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갈 뻔했지 않느냐. 그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걱정하는 자녀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 병석에 계셔서 돌아가실지라도 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사시든지 좀 빨리 돌아가시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영혼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보다 더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문제 이것은 너무나 참으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느냐 그건 남아 있습니다. 예? 구원받았으니 이제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말든지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우리가 양보를 하고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그리고 흠도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그 영광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모든 것 다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뜻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올바른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압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갑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돼 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가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후에입니다. 그건 역시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으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읽은 시편 119편, 그 시편 119편은 긴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할 때 잘라서 계속 지금 교독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한 장이 176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 주님의 증거, 네? 주님의 규례, 뭐 이렇게 그 주님 말씀입니다, 전부. 그런데 9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나로 원수보다 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지혜롭게.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참 지혜롭죠.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혜는 뱀과 같이 하고, 뱀과 같이. 제가 이제 그 수양관에서요, 저 혼자 산에 쭉 올라가다가 길가에 뱀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머리가 삼각형인 거 보니까 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돌을 큰 걸 잡아가지고는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살아날까봐 그냥. 그리고는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그 위에다 큰 거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제대로 딱 돼 있어요. 또 바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하여는 뭐라 대가리 깨진 뱀이 또 꿈틀거린다. 또 두들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거라 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들 이 성경 보면 예수님도 욕 잘하시는갑다. 사람 보고 개새끼라 그러면 그 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리요한도 유대인 종교가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욕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욕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개가 멍멍 달라들면 이 개새끼가 그러면은 그 욕 아니잖아요.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은 사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아무개 어디에 사는 누구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마귀예요. 마귀. 제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인이 말이죠.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정신 환자하고 병자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그때는 저는 뭐 아주 새파란 총각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아주 나이 많은 그 부인에게 말이죠. 나 쳐다봐. 그랬습니다. 똑바로 쳐다봐.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쳐다보라 그러면 못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요 보다가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갈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여튼 이렇게 대해보면 참 아주 소름 끼치고요. 아주 별별 귀신이 다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귀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뱀이 참 지혜롭습니다. 짐승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뱀과 같이 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 수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육수잖아요. 666이 마귀 숫자잖아요. 하나님은 7수거든요. 그럼 한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수만 높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은 사탄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우리가 학교에서 참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우면은 선생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죠? 학생이 선생보다도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모든 스승보다도 성하며 모든 선생보다도 더 낫다. 그건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노인은 오랜 인생의 만고풍상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참 그 지혜롭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아무리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별별 경험을 다 겪으신 그 노인분들,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그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을 경험함으로 그 지혜롭게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기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해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지혜와 부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물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한 그 올바른 판단, 그런 게 지혜일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있을 때 그 모사, 그 지혜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없어질 간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혼자 생각해서 알겠어요? 기도해서 알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 세상 그 책을 말이죠,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하고 이 세상 책은 별로 못 읽었지만은 이 성경에서 통달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예? 두 사람. 예? 세상 지식을 다 알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세상 지식을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아들 이 아니냐? 이 사람은 배운 일이 없는, 학교 다닐 일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일이 없는데 이 사람 이 가르치는 교훈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에 제가 전남 어느 지방에서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 이 얘기입니다. 장로교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집회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어느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당으로 가는데 제가 먼저 교회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갈 때는, 교회당에서 떠날 때는 밝았는데 이제 저녁 식사하고는 벌써 어두워져서 이제 제가 돌아올 때는 어두워졌는데, 오다 보니까 아까운 길이 아니에요. 자, 집회 시간 다 돼 가는데 교회당 잊어버린 거예요. 캄캄한데 야단 났습니다. 이 강사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말이에요. 저쪽에서 등불을 켜가지고 쭉 이제 논두렁으로 오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 말씀 좀 물어봅시다. 여기 무슨 교회당이 거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가는 길인데 따라오세요. 그래. 그 집회 참석하려고 오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강사가 그 사람 뒤 따라가서 이제 무사히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어째 길을 잃어버렸는가? 첫째, 안내자가 없었고, 둘째는 어두웠습니다. 그 길을 비켜 지나갔어요. 그 골목을.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입니다. 그렇죠? 처음 가는 길은 어디든지 가려면 초행길에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도, 약도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갑니다. 가다가 의심스러우면 또 중간에 또 물어보고 또 주소와 그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자동차 가지고 말이죠. 쭉 처음 가는 길 초행길 하면 지도 옆에 딱 놔고 가다가 또 이제 팻말 보고 또 그 의심스러우면 또 길에 또 세워놓고 물어보고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까지 예? 자세한 그 안내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성경 66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행할 길을 가르쳐줍니다. 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점점 자기 목적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섰는 현재 위치가 내가 가는 길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예? 지금 그 길로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첫째 확인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가는 길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진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뭐 적당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만 교회 다니나만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예? 현재의 내 생활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그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예? 등은 등인데 꺼진 등 들고는 소용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을 읽어도 캄캄하고 들어도 캄캄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그 사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탄송가에 이런 거 있죠. 찬송가 말고 길도 없이 그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꼴 좋다. 길도 없이 그친 넓은 들에서 저 빈들판에서 방향도 갈 길도 모르고 이리저리로 헤맨다면은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내 원수 조롱하도다. 저 원수 마귀가 조롱한다. 꼴 좋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결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이.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막 무조건 종교생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아직 길 생각할 거 뭐 있어 막 열심히만 가지. 열심히 가다 보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시편 32편을 찾겠습니다.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어떻게 가라고.
참 그 한국 사람들은요 길 물으면은요 저리 가시오 그러고 물어봤는데도 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것인지 잊어버려요. 가다 또 물어보고 그러죠. 확실치 않으니까. 참 그 길 가르쳐 주다든지 그 안내하는 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좀 배울 일이 있어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서요 그 복잡한 백화점 구경 갔다가 이제 화장실 찾아라고 죄송하지만은 화장실 좀 어디 있느냐고 토일레트와 도코도 있을까? 예? 뭐 서툴하게 말이죠. 그 화장실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따라오랍니다. 그 바쁘게 일하던 아가씨가 자기 하던 일을 놔두고는 한참 가더니 화장실 앞에 가서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죠. 이야, 근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요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요 그 서귀포에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 길 초행길을 이제 물으니까요. 저 골목에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라고 가르치는데 한참 가다가 또 똘리똘리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요 저리요. 내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로다. 만일 순순히 가지 아니하면은 말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코를 끼가지고 끌고 가듯이 예, 자갈과 굴레로 탄수하지 않으면 네게로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순순히 따라가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갈 길을 배웁니다. 배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알면서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가도 딴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의인이라는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17장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뭘 옆에 두고요?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 말씀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한 법. 성경을 책꽂이만 꽂아놓고 가방 속에만 넣어 다니면 안 됩니다. 항상 옆에 두고 그러니까 머리맡에다가 두고 책상 위에다 두고 가방 안에는 언제든지 성경이 있고 가까이 화장실에 갈 때도 성경을 좀 가져가시든지 성경 한 권 좀 화장실에 두면 좋은데 시간만 있으면 읽고 그렇죠. 단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줄 안다. 마지막 이제 이별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그 유언과 같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영혼과 그 심령들을 말이죠 막 활치고 물어뜯고 해친다 그 말이에요.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리는 뭘 가르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물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서는 내가 떠난 이후에 이리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래서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여기 너희 중에서도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집사라고 세워놨는데 니가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장로라고 세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자기를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줄 아노니, 그러면 너희는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걸 생각하라. 3년 동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으려면은, 거짓 선생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너희가 배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어디서 든든히 세워요?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된 교훈에 끌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가다가 갈릴 길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상한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들.
그래서 깨딱 잘못하면 잘못된데 끌려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때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교훈,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약간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성령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지만은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게 매력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철학이나 어떤 환상을 보고 그것을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 가끔 어디서 뭘 배웠다고, 좋은 거 배웠다고, 책도 있고 탭도 있고 들어보면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립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서울시의 내 안에도요 교회라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죽은 아담의 영이라 그러고 죽은 아담의 영이 마귀라 그래요. 마귀.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사람들의 죽은 혼이라고, 사람들이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지금 이 서울교회 아주 큰 교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회다. 그런 걸 가르칩니다. 버젓하게 정통파 교파의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 귀신을 가르치는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그런 거짓된 교훈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고,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중에 그 구원 문제까지 의심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냥 망칩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구원을 받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나와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그런 것을 경솔하게 결정을 합니까? 이 실큰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이요, 몇 년간 구원받았다고 시를 배우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홀딱 빠져버려요. 물어보도 안 하고. 올바로 간다면야 어디로 가든지 아주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그 흉악한 이리에 밥이 되지 않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 말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말씀이. 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나 많은 거짓 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사도시대에 많은 거짓 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다든지 무엇이 있다고 할 때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보라. 예. 완전히 다른 것도 문제지만은 비슷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예. 여러분 말씀에 확실히 견고히 서지 않으면은 끌려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요. 어떤 유명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장군이 아주 큰 일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 어떤 분이 그분에게 장군님에게 아주 칼을 하나 선사하려고요. 뭐 칼 특별히 만든 칼들 있잖아요. 그 뭐 보금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금이라 그럽니까? 그런 칼을 만드는데 막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넣어서 또 두들기고 또 꺼내서 또 두들기고 해서 이제 물은 쇠는 다 떨어져 나가고 가장 단단한 쇠로서 이제 아주 날카로운 칼, 그 니본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칼 만들어 가지고는요 달빛 밑에서 겨울에 물이 그런데 종이를 머리카락 한 자 하나 딱 떨어져가 내려가면 칼 딱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탁 갈라진답니다. 그 정도로 잘 드는 칼 갖다 대면 막 싹싹 나가는 거죠. 그 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자기에 탁 싸가지고는 편지 한 장 탁 써서 자기 집 종에게 짊어지어 가지고 어디 계신 그 장군님에게 이걸 칼을 갖다 드리라고. 이제 그 머슴이 그 칼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이제 며칠간 이제 그 장군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옷을 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보지기에 싸놓은 그 편지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햇빛이 나서 이제 보따리를 풀어가지고는 편지를 이제 널어놨습니다. 바위 위에다가 돌멩이 딱 놓고는 이제 편지가 마르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은 글자 한자도 배운 일이 없습니다.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던 중이 뭘 펴놓고 이래 말르고 있거든. 그렇게 이래 본 거예요. 그 편지 읽은 거예요. 읽고 이 머슴 인상 보고 여보시오, 이 편지 내용 아느냐고. 이 머슴이 무식하다는 말 하기 싫으니까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갈 일이나 가시오. 볼이나 보시오. 아니 알고 그러느냐고. 당신 볼이나 보란 말이오.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간다. 가다가 이 중이 다시 돌아와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장군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특별한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이 특별한 칼입니다. 이 칼을 장군님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이 칼이 장군님에게 도착되거들랑 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하는 실험을 해보시는데 이 칼을 가지고 가려면 이 종의 목에다가 한번 탁 쳐보십시오. 머리카락 하나 안 남기고 싹둑 잘라질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요. 이 머슴이 그 말 듣고 자기 목을 잘라버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뭐,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 그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목 달아나죠. 어이때그라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 짊어지고 36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이 하도 한이 돼가지고 무식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그래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 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선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 안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죽인다고 했는지 살린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성경을 깨달으면은 그 자기가 멸망받을 길로, 죽을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모르면은 망합니다. 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에베소서 6장 18절,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검이란 칼입니다.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장군은 장군인데, 예? 자, 칼을 들고 있는 장군이에요. 무슨 칼을 들고 있는 장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길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가 갈 수 없고, 기차 레일이 없는 곳에는 열차가 갈 수 없듯이,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응?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야 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자, 학자는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있다면 그 학자 앞에 가면은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져가도, 어려운 문제를 가져가도 그 학자께서는 그런 문제에 답을 주고, 어떤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람에게는 고난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건너편의 문제, 이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답답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먹을 거 주고, 또 돈을 주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쌍한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그 학자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혀를 주십시오.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듯.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학자같이 말할 수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고, 예?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같이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된 사람 병 고쳐주는 것도 능력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겠지만은, 그 잃어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면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예? 식물이, 예?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 능력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알 뿐 아니라 외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음에 딱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예? 피차 권면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전도사가 될 수 없고, 예? 이 선생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시험에 빠진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피차.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면 그 말씀으로, 그게 능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하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 그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압니다. 그 속에 뭐 어떤 이상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거 압니다. 이 세상에, 조금만 뭐 좋은 게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 답답한 일이 닥치면 죽을 것 같고, 이 세상께 하찮은 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왜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전에 이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그런 데서 해방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냐고. 그 기쁨과 평안이,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거냐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한테 가자고, 전도사님한테 가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세히 성경을 유창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것이 있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다고, 그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하고. 시편 51장. 시편 51장 5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없어지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래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범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 이뤄진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 말 재주가 우리의 어떤 열심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인 말 다 해줘도 그 사람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그런 말씀 있죠. 욥기 23장 12절에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구나. 하루에 3끼씩 먹는 음식보다도 주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 제 구원받기 전부터 성경을 한번 실컷 보고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때는 식사하기 전에 밥그릇 여기 있으면 성경책 먼저 펴놓고 성경 몇 절이라도 먼저 읽고 꼭 밥을 먹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내가 귀히 여겨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한번 실컷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세상 학문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별거 아니고 이제 성경 한번 실컷 공부해보자. 제가 이 성경책 아마 몇 권 이거 완전히 떠났습니다. 옛날에 가진 성경 보면요, 완전히 걸레 같은 게 있는데요, 또 읽고 떨어지면 거기다 스까지대 붙이고 또 붙이고 나중에는요 이게 완전히 떡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더럽힐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구원 딱 받더니 성경책 2권 딱 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남 주려고 사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권 떨어지면 한 권 또 읽으려고. 처음부터 2권 딱 준비했대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실컷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지만 떡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버리니까 바울이 베레아 갔습니다. 베레아 가서 전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뭐가 신사적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저 사람 하는 말이 성경에 맞은가 틀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떤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최면서를 걸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구원받고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말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의 간사한 유혹이나 그 어떤 다른 교훈에 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은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딱 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에서 확실하고 내가 있는 위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내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 성신받는다 그러면 와 끌려가고 또 능력받는다면 와 가고 무슨 이상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친다 그러면 와 딸려가고 우왕좌왕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이 주일날 집회, 수요일날 성경 공부 그 외에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구역 모임 또 어떤 모임에 모여서 성경 배우는 그 시간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그러면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욱 풍성히 더욱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236장. 주여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삼척교회와 이리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연구가 있으신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교사들은 말씀 끝난 후 곧바로 인도원 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 배포를 오늘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봉사하실 12구역, 13구역, 14구역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바로 경남 아파트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그곳에서 차가 출발할 테니까요. 함께 합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어머니 모임이 8월 30일 화요일 김미선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과천 포일리 19역, 11구역 형제 모임이 9월 2일 금요일 전계적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23개 2777번입니다. 약도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